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의 반전, 인생의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저처럼 인상도 좋습니다. 목소리도 따뜻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로 하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평상시에 만나도 늘 밝게 인사하고 집사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랬던 분인데 어느 날 뒤에서 통화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내한테 전화가 왔나 봐요. 막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는데 그 다음에 저 아니에요. 저 아닙니다. 예를 든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실제 있는 일이 아니라 그랬다고 했을 때 그분을 여러분들이 만났는데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인사할 때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저 사람은 반전이다. 겉과 속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반전이라는 게 나쁜 의미로도 쓰이지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어제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어떤 목사님은 겉보기에는 무서워 보인대요.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알고 보면 굉장히 친절하대요. 어떤 사람은 허당기가 많대요.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처럼 처음에 가졌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반전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반전이 있으면 그 영화나 드라마가 어떻다고 말을 해요? 재미있구나. 참 재미있는 영화다, 재미있는 드라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룻기 성경이 인생 최대의 성경에 나와 있는 반전 드라마 같은 성경 말씀이에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오늘 말씀을 살펴볼 건데 1장과 비교해서 어떤 반전의 은혜가 숨어 있을까? 지난 시간에 3장에 보면 룻은요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의 발치에 앉아 청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치와 모든 것을 보아스는요 덮어주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 안에서 마치 둘은 곧 뭐한 것처럼 보였느냐? 결혼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보아스가 뭐라고 말했느냐? 나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선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돌아가는 룻에게 겉옷에다가 뭐를 주느냐? 보리를 몇 번 줘요? 6번. 의미가 있다 그랬죠. 이제 곧 7이 될 거니까 나를 믿고 기다려라. 그 의미를 나오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3장의 맨 마지막에 어떤 말을 합니까? 보아스는 쉬지 않고 일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3장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아마 보아스는 동이 트자마자 달려갔을 겁니다. 어디로 달려갔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문으로 달려갑니다. 왜 성문으로 달려가느냐? 당시의 성문은 법정이에요. 그러니까 관청이자 법정이자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나보다 먼저 기업 물을 우선권이 있는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자, 마침 누가 나타납니까?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죠. 오늘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단어가 나오죠. 어떤 단어예요? 마침. 이 마침이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뭐라고 보라 그랬습니까? 이제부터 와서 보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거다. 오늘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건데 정작 이 중요한 무대에 누구는 안 보이느냐? 자신의 인생을 결정할 나오미와 룻은 무대 안에 지금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무대 뒤편에서 어떤 결정이 날까를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또 하나의 특징적인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를 부르는데 뭐라고 불러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은요 작은 동네예요. 보아스와 기업 물을 짜는 친척 관계입니다. 이름을 몰랐을까요? 이름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오늘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감추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 사람의 이름이 그닥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중요하지 않느냐? 그 사람은 결국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이름 불린다라는 것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누가 내 이름 알아주는 거, 행복한 거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요 지난주에 전주 교도소를 다녀왔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꾸 저를 쳐다보시는데 제가 잘못해서 간 게 아니라 거기는요 화요일이 주일이에요. 화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손 선교회에서 예배를 주관하여 함께 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핸드폰 모든 물품을 맡기고 들어가는데 줄을 따라 앞에 인도자를 따라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소자랑 자칫하다가 마주치면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 장소에 가니까 200명이 넘는 제소자들이 빽빽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요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을 부릅니다. 옷을 입었는데 우리 성가대가 입은 그런, 찬양대가 입은 그런 가운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 가운 안에 뭐를 입고 있었느냐? 제소자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뭐예요? 지금 복역 중인 거예요. 찬양대에 앉아 있는 분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앉아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얼굴을 봤어요. 뭔가 그들에게는 좀 다른 모습이 있나? 아니요, 우리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뭐가 없느냐? 이름이 없어요. 다 여기에 뭐가 있느냐? 번호가 있어요. 뭘로 불려요? 번호로 불려요. 여러분, 이름을 못 부른다라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봤지만은 오늘 목자는 누구를 알고 있느냐? 양을 안다고 나와요. 그리고 그 양의 뭐를 불러요? 이름을 불렀을 때 양이 반응을 하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만큼 우리를 알아주는 것. 오늘 저도 여기서 지금 딱 봤을 때 우리 허초로 집사님 내년 4월에 아이가 출산하나요? 3월인가요? 이렇게 알아주면은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가 클지도 모르거든요. 그만큼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요 특별한 마음이 생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무개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법정이 열렸어요. 오늘 중요한 법정은 어떤 것을 결정하느냐? 과연 누가 나오미 가정에 기업을 물을 것인가? 배심원으로 장로 10명, 그리고 그 밖에 주민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정을 보아스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뜻밖의 보아스가 기대했던 것은 이 기업 물을 자가 어떤 대답을 해주기를 기대했을까요? 나는 안 하겠다. 당신이 해라. 그 말을 기대하고 있을 텐데 뜻밖의 기업 물을 자가 4절의 맨 끝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물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보아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잖이 이게 위도한 대로 생각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당황했을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침착하게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5절에 보면 이 사람이 잘못 생각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고해일 제도의 우선권은 누구한테 있다 그랬어요? 나오미한테 있다 그랬죠. 그럼 나오미와 결혼하면 나오미는 이미 나이가 많아요. 나오미의 죽은 남편의 엘리멜렉은 자손이 없으면 누구의 기업에 결국 속하게 될 거냐? 이 아무개의 기업에 속하게 될 거라고 계산을 빨리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결혼하는 게 이익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그 오해를 명확하게 보아스가 정정을 해주는데 오늘 그가 특이한 말을 합니다. 그는 룻을 향해서 그전에는 항상 어떻게 불렀어요?
내 딸아, 현숙한 여인이여, 항상 존중해졌는데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부릅니까? 모함 여인 룻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목사님 물을 수 있어요.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를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십 때문이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무개는 정신이 번쩍 들었죠. 번쩍 들었을 겁니다. 아, 그렇지. 내가 지금 이방 여인, 모함 여인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랬을 때 자칫하면 기업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자손을 낳거나 그에 속한 자들이 자칫하면 여호와의 총회에도 못 들어올 수도 있겠는데 이거 안 되겠다. 계산이 빠른 사람은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지 모르니 당신한테 양보할 테니, 쉽게 말해서 보아스 당신이 하시오라고 양보를 해버립니다. 이 사람은 아무개는 어떤 사람일까요? 손해보지 않는 사람, 현실적인 사람,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이름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그의 인생 가운데는 반전의 은혜가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이너스와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괜히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것 같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물질도 들이는 것 같은데,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이너스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헌금을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줘서 이따만하게 다 갚아서 플러스가 되게 해주셔야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이만큼 헌신했으면 나에게는 더 많은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 더해주시고 갚아주셔야죠. 우리 안에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꼭 그렇게 됩니까? 그러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럴 때 우리는 갑자기 내가 손해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마이너스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마이너스가 나쁘기만 할까요? 때때로 우리 안에서요, 빼야 될 때도 없을까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살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이어트 할 때? 예, 저도 올 1월 달에 분명히 목표를 세웠습니다. 살을. 그런데 12월 달이 되니까 더해지는 은혜만 있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경제나 모든 것들 경영할 때도 낭비를 없앨 때 거품을 뺀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빼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그 당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조카 롯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러니 조카 롯을 아들처럼 여기고 이 조카 때문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소유가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가 속해 있는 목자들이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함께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서로 갈라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롯을 없앤다라는 것은, 뺀다라는 것은 상실감이 큰 일이에요.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의 삶 가운데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위니까 먼저 선택할 수도 있는데 손해보는 삶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할 거라고, 너가 먼저 선택하라고 양보를 합니다. 그때 조카 롯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눈에 보기 좋은 것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 소돔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손해보는 것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어떤 선택을 하느냐? 창세기 13장 4절에 보면 반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자, 보세요. 그의 인생에서 다 빼어가는 것 같은데 오늘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누가 더해지는 은혜가 있었느냐? 여호와께서요. 여호와께서 눈을 들어 그가 가야 할 길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섭섭하게 룻을 떠나보내는 것 같고, 조카 룻을 떠나보는 것 같고, 누굴 대신 주는 것도 안 하고 마이너스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반전처럼 친히 오셔서 말씀해 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인생은 마이너스와 실패가 아니라 때때로 우리 간에 뭔가를 하나님이 뺏어가실 때는 반전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아무개는요, 자기가 포기했다라는 증표로, 증인으로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줍니다. 그럼 이제 법정에서 정식으로 보아스가 뭐가 된 거예요? 기업물을 자가 된 거죠. 자, 그럼 이제는 뭐만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딴딴따단. 이제 뭐가 남은 거예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결혼도 하기도 전에 사람들은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세 가지를 축복해 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결혼식에 갔습니다. 먼저 누구를 축복해 주시고 싶습니까? 결혼식을 다 안 다녀보셨나요? 결혼을 하셨죠? 결혼하면 가장 누구를 먼저 보통 축복을 해줘요? 신부잖아요. 오늘 너무 이쁘다고. 이렇게 이쁜 신부가 어디 있냐고. 갈 때마다 항상 똑같은 말을 하시면서, 자, 오늘도 마찬가지 11절에 보면 어떤 축복을 하느냐, 네가 레아와 라헬 같이, 야곱의 두 부인 같이 그렇게 되는 길을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에 12지파의 이스라엘 가정에 그런 어머니가 되는 것처럼 이 신부가 이 룻이 그런 여인이 되기를 축복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신랑을 축복해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에브랏 베들레헴 지형의 유력한 자, 유명한 자가 되라고 축복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를 축복해 줄까요? 아이를 축복해 줘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어떤 축복을 빌어주느냐? 베레스의 축복을 빌어줍니다. 이 베레스에 어떤 은혜가 있느냐? 이 베레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막힌 것을 뚫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태어난 배경을 보면 이 베레스는 쌍둥이에요. 쌍둥이 동생이에요. 자, 원래 이들의 부모는요,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들 유다예요. 유다인 시아버지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 태어난 배경을 보면 어쩌면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형이 먼저 팔에 손을 쑥 하고 나오려고 해서 산파가 여기다가 붉은 실을 맺어요. 그럼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베레스가 당겼나 봐요. 손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 먼저 나오느냐? 동생 베레스가 먼저 태문을 뚫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산파가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준 겁니까? 베레스라고 지어준 거예요. 막힌 것을 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이 가정에 어떤 막힌 문제가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는 자녀가 없습니다. 오늘 룻도 마찬가지예요. 오벳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날 것이지만 그 전까지는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힘들고 살게 했는데 그들의 막힌 문제가 바로 어떤 문제예요? 자녀의 문제였잖아요. 오늘 그 막힌 것을 뚫는 베레스의 은혜를 축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주님의 붙들려서 막히는 은혜가 뚫리는 은혜로 바꿔주시는 반전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요, 인생 가운데 가장 마이너스의 삶을 살았던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누구실까요? 아니,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필요가 없잖아요. 양이야 새로 하나 사면 되고 또 새끼를 낳아도 되는데,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나는 양을 위하여 뭐하노라? 목숨을 버리노라. 더 충격적인 것은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 받았노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스스로 목숨을 내주셨다고 나와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그분은 그러지 않으셔도 됐어요. 목숨을 달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가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바침으로 우리의 죄값으로 사지니 가장 영광스러운 십자가로 바뀌는 것, 이것 이상의 반전의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반전의 은혜를 다 받으실 분이시죠? 이것 이상의 반전의 은혜를 누리는 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거 아시죠? 수학으로 보면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하고 곱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자신 있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플러스가 되잖아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의 인생이 우리가 들여졌을 때 그건 하나님이 마이너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어제도 그런 모습을 교회에서 저는 보았어요. 많은 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억지로 그것을 하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그에 대한 사례를 주는 것도 아닌데 다들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서 교회를 청소하고 그 다음에 정비하고 이렇게 꽃꽂이를 하고 트리를 꾸미고 우리 청년들까지 나와서 수고하고 오늘도 일부 예배를 드리고 아무도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교사로 섬기고 안내하시고 새가족들을 섬기고 저렇게 찬양대로 찬양을 하고 반주를 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방송 음향 주차 봉사 그 밖에 차량 그거 다 뭐예요? 겉으로 보이는 마이너스 같아요. 내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데 심지어 어떨 때는 힘들 때도 있고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곱아주니까 뭐가 된다고요? 플러스가 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놀랍도록 오늘 보아스와 룻의 가정에도 플러스가 되는 응답이 바로 일어납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말했습니다. 룻기를 보면 하나님은 마치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그런데 언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마이너스와 같은 인생과 손해보는 인생을 사는 줄 아는 수치를 덮어주시는 그 보아스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막히는 문제를 오늘 13절을 통해서 직접 뚫어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처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에 우리는 적용할 수가 있죠. 여호와께서 하나님 우리의 막힌 문제를 뚫어주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인생은 겉으로 보면 막혀 있어요. 마이너스예요. 그러나 거기서 애굽을 향한 총리로 훈련시킬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어디 그것뿐입니까? 오늘 이 가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될 것을,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게 될 것을 거기 있는 어느 누가 예상하고 있었겠습니까? 오늘 마찬가지 여기 있는 어떤 분도 오늘 그 반전의 십자가 은혜를 통과하시면 어떠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저주와 막혀있는 문제도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시는 순간 그것은 영광의 은혜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예수님을 가장 박해했던 사람이 가장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오늘 본문만 봐도요 이걸 가장 크게 느낄 사람은 누구냐? 나오미예요. 나오미. 1장의 나오미의 시작은 뭡니까? 흉년이에요.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늘 찾아오는 것은 남편의 죽음, 아들의 연이은 죽음, 빈손,
오죽 힘들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기쁨인데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불러요? 고통이라고, 말하라고 불러라고. 그 이름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왜요? 그의 인생은 빈손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눈물과 아픔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상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픔 보이지 않아요. 아마 얼굴은 늘 이랬을 겁니다. 그림을 보여주시죠. 늘 죽음 앞에서 그의 얼굴은 울음밖에 없고 찡그린 얼굴밖에 없고 웃음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언제 한번 내가 웃어봤나? 그런데 4장의 나오미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찬송이 흘러요. 죽음을 끌어안았던 두 팔에는 아기를 안고 있어요. 울음과 아픔과 고통은 기쁨과 찬양과 웃음으로 바꿔주세요. 빈손 같았던 인생은 생명을 안고, 아이를 안았을 때 우리 성도님들 다 표정은 어때요? 찡그리는 분 한 분도 못 봤어요. 다 그냥 으르륵 하면서 그냥 다 좋아하잖아요. 인생이 바뀌어요. 이게 진짜 반전 아닙니까? 16절부터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유녀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여 그의 이름을 섬기는 자라는 오벳이라 하였으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 얼마나 반전의 은혜를 지금 그 누구보다도 나오미가 누리고 있습니까? 어제 노방 전도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돌아가면서 가정마다 탁상 달력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가정마다 하나씩 가져가십시오. 긴 달력은 다음 주에 올 것 같습니다. 먼저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시는데 제가 이 얘기는 이걸 포장을 어제 했어요. 포장을 하는데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성도들하고 차를 마시는데 한 성도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가 너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봉사하는데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목사님이 70살이 다가오면 옆에 있는 집사님은 80살, 자기는 90살이 다 되는데 그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지금 이 순간이 좀 오래됐으면 좋고 행복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2025년 12월이 다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심령을 향해 더 좋은 2026년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이 룻기 1장과 같은 일들이 많았다라면 2026년도에는 룻기 4장과 같은 반전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보다 좀 내일이 낫으면 좋겠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나았으면 좋겠고, 뭐 큰 욕심이 있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순간, 우리의 그 아픔과 고통을 바꿔주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은 반전의 은혜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에 텅 빈 채로 돌아가게 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나오미의 한 가정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은혜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아무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쓰임 받는 심령과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담임 목회를 한 지가 이제 2살, 2년 됐어요. 여기 처음에 전주로 내려오면서요, 저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품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막상 현실을 마주하니까 이 부교육자 생활과 담임 목회 생활은 정말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현실을 봤을 때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설교만 잘하면 될까?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될까? 아니면 신방을 잘하면 될까? 아니면 이 좋은 위치에 교회가 있으니 이제 여기서 부흥을 이루면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설교를 잘하지만 삶이 없는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되나? 기도를 하고 있지만 회개 없는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나? 신방을 하고 있지만 마음에 없는 신방을 하면
어떻게 하나? 좋은 곳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 여러분도 비슷할 거예요. 이렇게 네이버 메일을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다 보면 대부분 광고가 많기 때문에 바로 어디로 가느냐? 클릭을 해서 휴지통으로 버립니다. 제가 국제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곳에서 라이센스 자격증을 따면서 거기서 이제 그 뒤부터 한 달에 한두 번씩 메일이 옵니다. 근데 제가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잘 읽어보지 않아요. 대부분 바로 어디로 버려요? 휴지통으로, 메일함으로 버려버려요. 근데 우연처럼 1년 전에 저도 모르게 클릭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뭐가 있느냐? 1년에 한 번 있는 전북에 있는 제자훈련원 칼렘 모임이 열리는 광고가 나온 거예요. 저는 이게 우연과 마침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제가 1년에 한 번 있는 거 그날따라 열어봤더니 그게 열리게 되고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저는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요. 그거를 보고 제가 생각보다 소심하거든요. 근데 용기를 내서 전화를 했어요. 제가 모임에 한번 참석해 가고 싶다. 제가 제자훈련원에서 제자훈련에 관한 라이센스는 땄지만은 부교육자 시절에 실제로 해보지를 못했는데 전북 제자훈련원에서 그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개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게 제가 만약 롯이라면 보아스의 만남이었다고 믿어요. 거기를 가서 1년 동안 그분들하고 같이 배웠 것이 지난주에 끝이 났습니다. 1년 동안 같이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마치면서 그 원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하느냐, 간증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1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뭐를 들고 갔느냐, 이 백지 한 장을 들고 갔어요. 딱 보이면서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백지라 그래요. 사실은 제가 목회를 시작했을 때, 내려왔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지만 그럴싸한 계획을 다 가지고 오는데 얻어맞기 전까지는 저도 계획이 그럴싸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막상 목회 현실 가니까 백지와 같은 상태가 될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래요?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거나 열심히 하고 있지만 때때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인가,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그런 의심이 품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제가 이 백지를 들고 여기에 하나님이 목회의 철학을 먼저 잡아주시고 목회의 전략을 잡아주시고 제자훈련이라는 것을 만남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함으로 인해서 저가 먼저 체험을 해보는 거죠.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요. 이거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목회의 본질이고 목회의 철학이라는 것을 수백 번 들었어요. 그 두 번째, 백지 하면은 떠오르는 속담이 있죠. 뭡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거기에 모인 목사님들이 다 저처럼 5년 이내로 담임 목사로 천빙된 큰 교회 목사님들이었어요. 그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면서 저의 고민과 그들의 고민들을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것들을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 백지장도 맞들면 난 것처럼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도 소그룹을 통해서, 여러분 또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혼자 가면 염려와 고민들이 있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눌 사람과 기도 부탁할 사람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왜요? 우리 교회가 보아스처럼 쓰임받아야 되니까요. 여러분도 보아스와 같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가 그런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곳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아스의 식탁이 있었어요. 오전에 가면 점심때가 되면 같이 목사님들하고 라면도 끓여 먹고요, 떡볶이도 해 먹고요, 그리고 사 먹기도 하면서 시켜 먹기도 하면서, 자, 보아스의 식탁과 예수님의 식탁은 모두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실제적으로 먹기도 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음식을 나누면서
참 많이 정이 들었어요. 오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도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향해서 제일 처음 한 말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와서 아침 먹어라. 실제적인 나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26년 더 나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하나의 영혼도 소중히 여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에 안 돼요.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나 차근차근 해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1장과 같았던 인생,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4장까지 해서 반전의 은혜를 통하여 그의 마이너스와 같은 인생을 놀랍도록 여호와께서 뚫리는 은혜로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반전의 은혜의 표징이에요. 그 십자가를 다시 붙들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며 나가며 다가오는 2026년에 보아스와 같은 귀한 은혜를, 뚫리는 베레스와 같은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